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탐욕의 사람, 하나는 자족의 사람이에요. 이 탐욕의 사람은 언제나 욕심을, 바닷물 마셔도 물킨다는 얘기죠. 마셔도 물이 계속 당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못해요. 탐욕의 사람은 항상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근데 자족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탐욕의 사람입니까? 자족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탐욕의 사람이 자족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국의 트렌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나타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 사람에게 원망.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에도, 캄캄한 길에도 조그마한 빛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그렇게 감사한다고.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냐, 기쁜 일 하나도 없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딱지만한 조그마한 오망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지 미숙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땡큐잖아요. 미국의 문화가 땡큐입니다. 땡큐, 땡크, 이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think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하고 헤아려 감사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년에 매번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추수감사예요. 여러분, 일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생각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생각하고 헤아려 감사라. 이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스예요. 유카리스테스라는 말 속에 카리스가 쏙 들어가죠. 이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운교회 예배 전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팀의 이름이 카리스지요.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리스 찬양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지만 행위로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십자가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십자가 찬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푼 최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유카리스테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리니까 원망, 불평하고 염려, 낙담, 근심하다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찢어버리면 모든 게 다 잃어버리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생각하라. In remembrance입니다. 이 생각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영어로는요, In remembrance of me예요. 나를 생각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찢긴 살과 주님이 흘린 보배로운 피,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찢어진 거 다시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꿰매어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8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십자가 사랑이 주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데 그 평강을 받은 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느냐? 그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가만 놔두면요 절대 감사를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불평거리, 원망거리밖에 안 나요. 이게 염려, 근심, 낙담, 좌절, 이런 자족하지 못하는 불평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멕시코 어느 마을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두 구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한 마을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관광객이 그쪽으로 옵니다. 거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관광객이 가이드를 데리고 이렇게 가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두 구멍에서 막 솟아나오니까 바로 옆에서 그 아낙네들이 와서 빨래 강줄이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갖다 놓고 그냥 빨래 강줄이 놔두고만 해도 푹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비누칠 해가지고는 이제 찬물에다가 헹궈갖고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이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 옆에 있는 가이드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 좋겠어요. 이 아낙네들은 세상의 어떤 아낙네들보다 행복하지 않나요? 삶을 고생 안 해도 되지. 뜨거운 물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찬물에 헹궈 갖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곳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가이드가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요. 이 여인들이 불평이 많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무슨 불평을 합니까? 글쎄 하나님이 뜨거운 물 주고 찬물 줬으면은 이게 빨래하는데 제일 중요한 비누 나오는 구멍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곳에 살던 여자들이 비누 나오는 구멍 안 나온다고 그거 갖고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부름을 입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삶 속에 예수를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점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돼 있고, 불평하면 더 많은 불평의 제목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 동안 필요한 것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채워주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는 걸 주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걸어가면서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사방에 들려오는 것은 비명소리, 맹수들의 소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잡고 계심을 인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그 뒤를 따라가면, 선한 목자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1819년에. 머리가 아주 뛰어난 석학입니다.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25살 때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그 약혼녀가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하고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그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 슬픔을 달랠 길 없어 방황하던 이 조셉 스크리븐이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 상처를 달래려고 아무 애를 써도 안 돼요. 새로운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음을 털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잃어보려 했는데 그 여인이 이상하게 각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폐결의 괴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 스크리븐은 너무 믿음이 좋은, 내 인생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블린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암울한 상황 속에서 스크리븐이 그날 밤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찬송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송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눈물과 함께 써내려간 찬송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시련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용기와 힘을 얻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 487장입니다.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 고통, 아픔, 쓰라림, 상처, 그 시험 우리 주님이 다 겪었었어요.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험 걱정 다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다 맡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는데 왜 염려하며 근심합니까? 우리에겐 예수님 한 분, 그 부를 이름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해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뛰어넘어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고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던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모든 염려 근심의 파도가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빌립보 4장 6절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감사를 붙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명령인데 감사하며 기도하면 이게 찬양으로, 곡을 넣으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갈 겁니다. 캄캄한 어둠인데 새벽에 동력의 태양이 쫙 떠오르는 순간 순식간에 그 어둠이 싹 사라져 버려요. 언제 어두웠지 않은 듯이 온 누리의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 긍심, 미움, 시기, 질투, 낙담, 좌절, 우울, 모든 질병, 이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으로 임하여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게 뭡니까? 제사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안 되어도 감사해야 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무덤에 문을 옮겨 놓으라니까 이 마르다가 주여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나 나이다.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는데 문 열어놓으면 온 사방에 냄새가 썩어 부패한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니라 옮겨 놓으라. 옮겨 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일이 두 손을 들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배를 동인처로 퉁퉁 튀어서 나왔다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죽은 문제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셀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건 죽을 지경인데 세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왔으니 이 여호사밧이 금식을 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평신도에게, 레위 지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니 그가 왕에게 외칩니다. 왕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내일 이맘때에 덕과 들판에 성가대에 세워서 예복을 입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모두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저쪽에는 모압, 암몬, 셀 군대들이 칼과 창을 번뜩이며 수많은 병사들이 고함치며 달려오는데 이쪽에서는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자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천사를 두어 그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모압, 암몬, 셀 족속들이 서로 치기 시작하는, 서로 다 죽었더라. 저들은 다 죽었고 두과 들판에 피 한 자가 한 명도 없었고 이쪽에는 한 명도 손가락 하나 다친 자가 없었더라. 신구약성에 이런 완벽한 전쟁은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안 되어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잠겨있고 착고에 매여있고 억울하게 매맞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옥문이 터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은 기적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더욱 성숙한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감사는요,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 저런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잃어버렸어요. 병들었어요. 사고 났어요. 손해봤어요.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사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뛰어넘어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 찬양이 안 되어도 무조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구원받음을 인하여 오늘 한 해 동안 가장 큰 감사의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플로리다주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1년에 130살을 산 사람, 당시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찰리 스미스라는,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마치 진주알 하나하나를 실에다가 끼워놓은 것처럼 모두 하나하나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으로 점철되었던 생애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그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젖을 떼자마자 조금 자라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돈으로 팔리고 애는 또 애대로 따로. 자, 조금 자라면서 미국의 남부로 서부로 팔려다니면서 날마다 두드려 맞아, 날마다 노예로 목화밭을 헤매면서 목화 따고, 양이 적으면 죽도록 두들겨 맞고, 모욕과 천대의 날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 굶주리고 병들고 해서 죽을 고비를 20번도 넘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인생 130년을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스티븐슨 목사님이 왔어요. 그 목사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노예 신분이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생 내가 매맞고 고통당했던 것도 억울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130년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하여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앞에 스티븐슨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은 처음 만나봤다. 이런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신앙이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년의 세월이 날마다의 삶이 죽음 앞에 선 삶, 고통과 눈물의 억울함과 슬픔의 날이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음의 감사, 주님이 나를 한평생 떠나지 아니함의 감사, 오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과 함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미국의 건국정신인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얘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17세기에서 영국에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해 그들이 멀리 죽음의 항해를, 미국을 향해 102명이 플리모스를 향해 갔습니다. 110일 동안 죽음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평균 시속이 2마일, 걷는 것보다 더 느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620년 12월 26일 110일 만에 플리모스 해변에 도착해서 눈물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겨울을 너무나 모진 한파와 굶주림으로 청교도들의 절반인 44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봄에 그들에게 다가와서 씨를 내민 사람이 완파노고 인디안, 대부분의 인디안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칼로 창으로 위협했고요.
그러나 완파노고 인디안들만큼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씨를 주어서 그들이 뿌린 씨로 1621년 12월 31일 그들은 조그마한 소량의 열매를 얻어서 그들에게 씨를 뿌려주게 한 완파노고 인디안들을 불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민족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청교도들의 눈물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바로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1인당 배급된 것이 옥수수 5개 그거 가지고 하루를 연명해. 하루의 배를 채워야 해. 그들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미지의 땅을 왔는데 목숨을 걸고 왔음에도 부모 형제를 잃었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무덤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씨를 뿌려야 해. 살아있음에 감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사를 헤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간간히 떠있는 별을 헤아리듯이 그들은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의 세월에도 살아있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준 완파노고 인디안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불러서 함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시작이에요. 지금 전 세계 미국을 향해 파워게임 할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소련도 안 됩니다. 중국도 안 됩니다. 이렇게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절에 추수감사절 시작이었던 눈물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렸던 그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이 건국정신, 청교도들의 정신, 이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오늘 이 청교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박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과 함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모두 죄인인데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감사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